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려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더욱더 하늘나라를 위하여 날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섰사오니 이 자식 감춰 주시옵시고 우리 들으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이 원래 정식적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추워서 되게 10월 달에 9월 달에 드리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추석 때 저희가 떡을 좀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정찬식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원 날이 왔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춥질 않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 그러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부가 곡식을 거두고 나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농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그 농업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 이외에서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추수감사가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 사람은 1년간 고생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받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열매를 맺을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름 내내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그래서 가을이 오면 곡식이 열릴 때가 되면 그 곡식을 얻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곡식을 놓아놓고 감사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 지켜주신, 날씨를 지켜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모든 기후와 모든 조건들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인원들이 뭔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서 첫 곡식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 주시던 그것이 끊어졌죠. 우리는 사실 그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그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우리가 난민들 사는 데 보면 정말 그냥 그 뻘건 땅에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옷이 하나 닳지도 않았고, 정말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물이 없어서 그러면 또 물 주시고, 고기가 없어하면 고기 주시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가,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제일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1년 내내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귀한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1년 내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 열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고 매달 나라에서 주는 것을 받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먹고 살아왔던 것이 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농업을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감사를 어떻게 보면 통틀어서 한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의 감사가 없이는 추수감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도 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 바울이 쓴 편지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순서가 어떻게 마지막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서신이 중심이 바뀝니다. 오늘 뭐라고 읽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소망.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소망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볼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은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가 뒤에 있어요? 소망이. 데살로니가에는 그 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꾸 자기 형제들이 죽어요. 죽으니까 슬퍼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곧 부활하신다는데 곧 오신다는데 자꾸 죽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죽는 사람들이 위해서 울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그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셨다면 살아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로 휴거를 당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들어올리는 휴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너희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는 거죠. 되게 우리는 지금도 상을 당하면 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슬픈 감정도 있고 이별하는 감정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50년, 60년, 70년, 80년을 열심히 살았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뻐하면서 가야죠. 성경에 보면 죽는 것은 한 번이 정한 이치로서 한 번 죽습니다. 사람 나면. 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사망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한 이치요. 그것이 또 슬퍼할 일만도 아닌 것은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뵐 거다. 부활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죽는 자기네들이 그 부활을 기다리다 죽은 자기네 성도들이 슬퍼해서 자꾸 우니까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나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재밌다고 하긴 좀 그런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너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시작을 해요. 아멘. 아멘. 분명히 그렇게 시작해서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빛의 아들로서 너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올 때 슬퍼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기쁘게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으면서도 가려고 또 믿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내가 살면서 힘들면 이거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그들은 패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날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믿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식이었다면 그 도둑같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갑자기 당해야 되고, 임신부가 갑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당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때요? 빛의 아들이요, 아니 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알고 그 때를 알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슬퍼하고 걱정하고 어떡할까 하는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식들이고 너희한테 그런 것이 임하지 않는다. 너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죽은 자들을 살리고 우리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때도 다 알고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어둠의 그런 일들이 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렇게 빛의 아들로 살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해서 어둠에 살고 있는 자식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넌 왜 그렇게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러냐. 너희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그리고 결코 우리가 앞지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만나니까 어때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슬퍼만 한다.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깨어있고 하지 말고 깨어있어서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소망이란 말이 뒤에 나와 있죠. 네. 바로 이 소망에 대한, 무슨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휴거하지만 하늘로 끌어올리지만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잔치에 올라가고 우리는 그 뒤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그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아멘. 데살로니가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두 소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멸망의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이미 빛의 아들로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미리 쓸데없이 걱정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걱정까지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이 빛의 아들이 아니라 어둠의 삶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자거나 취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깨어서 매일매일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굳이 하나님이 끌어당기는데도 나는 절로 가야 돼요. 저 지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게 우리들의 현재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빛의 아들이 아멘. 아멘. 그럴 일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마음 놓고 저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아멘. 슬플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 이웃이 죽었다, 우리 형제가 죽었다, 오히려 하나님 천국 잔치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요. 난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죽으면 메시아 곡 좀 틀어달라고. 아니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부를 때 갔으면 잘 살은 거지. 뭐가 왜 슬플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눈물 흘릴 일이 뭐 있어요? 또 있으면 그걸 만날 텐데. 더 좋은 나라에 가 있는. 우리 추수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 추수도 우리가 가을에 와서 추수를 하지만 어떤 거는 딸기 같은 건 3개월 만에 추수한다는 거예요. 1년에 4번을 농사를 한대요. 우리가 벼농사는 봄에 심어서 여름 내내 고생해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야 돼요. 그 매일매일의 감사가 모일 때 비로소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상시에는 불만을 갖고 살다가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다가 오늘은 그저 의식으로 세레모니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고 우리 물질도 바치고 또 이웃들과 같이 맛있는 것을 나눠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빛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 멸망에 이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만 이상하면,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내가 뭐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좀 뭐 자녀들이 안 되고 그러면, 아이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러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요셉 보세요.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돼요? 팔려가서 노예도 시키고, 노예 중에서도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됐다가 십자가를 지면 최하의 낮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일 낮은 데까지 이르렀어요. 요셉이 어때요? 그 제일 낮은 데까지 이르도록 그가 여러 번 고생을 하죠. 감옥소에 들어가서 또 2년 또 기다려요. 금방 풀어줄 줄 알았는데 2년 또 기다려가지고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꿈을 꿔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볼 때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면, 아, 요셉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꿈만 가졌지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 그를 세워서 정말 외국인으로서는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에서 국무총리 한다면 여러분들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우리 모세도 그렇잖아요. 40년간 잘 살다가 또 광야 가서 40년 살아가지고 고생하다가 80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추수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생 추수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아멘. 우리의 모습들이 아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네. 떨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왜 자격을 다 줬는데 나는 아니야,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건강하다가 이 뭐 심장 수술까지 하겠고, 뭐 지금도 아픈 줄 몰라요. 그거 수술하기 전까지도 아픈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 혼났어요. 자기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남편은 그걸 모르냐고. 저 때문에 맨날 물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는데. 그러다 갑자기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3년, 4년째 돼가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쓰기 위해서 또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저는 그 일로 해서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가 75세까지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안 해요. 어디까지 사는 기도 안 해요. 왜? 제가 33살 때는 우리 예수님 33살 못 사는데 저는 이제까지만 살겠습니다 그랬거든. 우리 집사람이 알아. 그리고 또 60세 오니까 뭐 이제 다 살았네요. 그랬더니 근데 또 그래도 이렇게 벌써 67세, 8세 이제 내년이면 뭐 7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70세가 되는 해가 70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건강하니까 하나님은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게 살면서, 저는 올해 그래요. 올해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일을 못했는데, 저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주도에 쌀떡을 4개를 만들어요. 쌀떡. 그 쌀떡은 뭐 하는 데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쌀을 2kg씩 늘 갖고 갈 수 있게끔 그 교회에다가 쌀떡을 만들었어요. 4개 교회가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오면 쌀떡에 와서 2kg씩 갖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쌀떡을 만들어 놨더니 다 퍼가 한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2kg씩 페트병에다가 2kg씩 넣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데를 지금 4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많이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 쌀을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지금 8분을 매달 쌀을 10kg씩 보내드립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매달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뭐 삼계탕도 보내드리고 뭐 생활용품도 보내드리고 그래요.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매달 10kg씩 보내드립니다. 그 일을 제주도에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필리핀어 교회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이 필리핀어 교회가 40가정이니까 100명이 넘죠.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필리핀어가. 근데 회사에서 너 교회 나가서 걸려오면 안 된다 그러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지금은 잘 못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0명까지 모였었는데 올해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제주도에서 쌀떡을 10개까지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어렵게 사는 분들, 또 어렵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또는 원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많냐면요, 사모가 홀로 된 분. 거기는 무조건 드려요. 이제 원로 목사님 경우 우리가 평가해서 이분은 아직 안 드려도 된다. 이러면 우리가 한 번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홀로 된 사모님이나 홀로 된 목사님의 경우에는 매달 10kg씩 보내주고 꾸준히 매달 보내주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런 성모를 뭐라고 그러죠? 성미를 모아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우리나라 잘 못 살 때도 교인들이 매달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퍼놨다가 그걸 한 주일 모아서 교회에다 갖다 내면 그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게 성미 운동인데, 바로 우리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지금 너무 그런 걸 못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지도 못하고 맨날 그들끼리 싸우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화원을 해야 되고 유치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쌀도 넣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 지금 사회가 다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자꾸 욕만 먹고. 예전에 교회가 다 했는데 지금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때요? 그것이 없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쌀을 벨 때 이삭을 떨어진 거 안 죽는다고 그랬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꼭 써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5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적으로 1,000원씩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000원. 제가 그동안 1,000원씩 해왔어요. 조금이라도 50분의 1, 내가 버는 것의 50분의 1 정도는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도 어렵지만 또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들이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미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식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